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의 내용 전체로 무엇을 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내용은 자세하게는 모르더라도 그 제목만큼 골리앗, 다윗,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싸움을 주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내용으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어렸을 때 하도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독교인들에게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감동이 덜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저자 중에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는 약자가 어떻게 강자를 이기는가, 이런 어떤 원리도 다윗과 골리앗에서 찾아서 많은 교훈을 주는 좋은 책자도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과연 성경은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리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블레셋과의 전투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지난 전투에서 요나단이 가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그 군사 한 명 데리고 가서 한 20명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큰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손실을 겪었어요. 전략을 바꾸어서 이번에 쳐들어와서는 우리 편에서 장수 한 명을 내보낼 테니까 너희들 중에도 한 사람을 내보내서 1대1로 싸우자. 그러면 누가 이기든지 그 나라가 이긴다. 이런 전략으로 좀 통보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군인이길래 이렇게 블레셋이 자신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전부 다 그 당시 도량형으로 말했기 때문에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 같은 거 하나 좀 올리려고 하다가 그냥 좀 유치해서 그냥 안 하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싸움을 위해서 바람잡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뛰어난 장군이라는 말입니다.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챔피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군, 이 사람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말입니다. 키가 3m에 가깝습니다. 갑옷의 무게만 60kg가 됩니다. 창날의 무게만 7kg가 됩니다. 창 있는데 날만 7kg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기까지 완전 무장을 해서 신체적으로도 키가 3m 가까이 되니까 압도적이고
그냥 상대할 수도 없고 보기만 해도 질려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야, 겁쟁이들아, 너버!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뭐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은 어떨까요? 한번 보십시다. 자, 17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 크게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마음까지도 깨어져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냥 뭐 이거 두려워 이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큰 장신이고 싸움에 능했던 사람인데 사울도 쫄 정도입니다. 그 얼마나 큰지. 이때 자, 오늘 58절까지 있기 때문에 듬성듬성 나갑니다.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다윗이라는 목동입니다. 나이가 장성한 세 형은 전쟁터에 나와 있고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안부를 물으라고 막내인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뭔가 짐승 소리 같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봤는데 멀리서 보아도 엄청나게 키가 큰 어떤 장수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자기 형들을 찾아왔는데 그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24, 25절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시리라. 다 도망가고 혹시 그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딸도 주고 재산도 주고 모든 재산세, 자동차세 다 면해주겠다고 합니다. 종부세까지. 이런 말을 그 진영에서 듣습니다.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17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아까 25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제거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준대 왕이. 이거를 지금 반복하여 물은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없애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보상 따윈 필요 없어 이 자식 하고 지금 어린 사무엘이 아니라 어린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군인도 아닌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 군사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딱 한 가지 보고 듣는 것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그것만 듣고 있습니다. 그 장면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골리앗과 이스라엘 진영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종교에 세뇌됐나요? 뭐 이단 같은 데 빠진 아이가 그냥 자기들 비방하면 가서 미친 듯이 설치는 것,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철이 없습니까? 아니 도대체 상대방이 호랑이 어린아이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 덤빈다고 해서 지금 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을 모르는 걸까요? 지금도 보면 자기들 신을 모욕했다고 가서 전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교회를 비판한다고 그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쌍욕을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TV 같은 데 종종 나와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욕하는지, 사실은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욕하고 그 사람들을 욕하는 건데, 싸잡아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죠. 그것을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교회 욕만 하면 쌍욕하는 목사들도 수두룩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분노하는 것은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너 감히 우리 신한테 뭐 모욕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대대한 분노, 하나님과 그의 일하심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분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어쩌면 골리앗을 쳐다보느라고 그들의 상상력이 너무 피폐해져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분노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죽어 있지 않습니까? 왜? 골리앗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의 상상력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데려옵니다. 사울 왕한테. 자, 32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33절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왕이시여, 내가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한 곰과 사자도 이겼는데 저런 놈 내가 못 이겼습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훨씬 세요. 지금 이 어린 다윗이 하는 말은, 여러분, 어린 다윗이 아무리 용감하고 싸움을 잘해도 곰과 사자를 한 방에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수염을 잡고 했대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뻥이 셉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다윗이 사실은 싸우게 됐지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많이 어린 나이지만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다윗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치명적으로 병이 들어있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그 능력과 영광과 자랑, 이 힘은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 누구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이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문제인 것이죠. 여기에서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과를 볼까요? 다윗은 사울왕이 준 군장을 입어보지만 뭐 어린아이한테 그 엄청나게 키 큰 사울의 군장이 맞겠습니까? 다 벗어버립니다. 물론 그 군장을 다윗이 메고 갔다고 이기는 전쟁도 아니에요. 성경은 노골적으로 그것을 보여줬고 군장에 승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이려고 다 벗어버립니다. 물론 다윗이 일부러 벗어버린 건 아니에요. 안 맞으니까 벗어버렸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는 군장에 있는 게 아니다, 무기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맷돌만 주었습니다. 당시 물맷돌은 뭐 이런 조약돌이 아니라 거의 우리 말하면 테니스 공만한 돌이었다 그래요. 이것을 뱅글뱅글 돌려서 맞추는 것. 사사기 같은 데도 보면 고대 근동에는 전쟁을 할 때 무기가 변변치 않으면 이 돌팔매를 통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가 하면 돌팔매로 상대방의 머리카락까지도 맞추는 사람들이 그렇듯 많았다 그래요. 이 핑핑 돌리면.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익숙한 무기였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40절에서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절에서 42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은 방패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 앞으로 점점 옵니다. 근데 성경이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이 골리앗이 보니까 세상에 애순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계집아이 같은 남자애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잠시 시냇가에 엎드려 돌을 줍습니다. 너무 비교됩니다. 너무 대조됩니다. 여기 우리 저희들하고도 비교할 수 있지만 굳이 제가 비교한다면 우리 이든이와 우리나라에 골리앗이란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죠. 운동선수 중에 골리앗 최홍만. 키 크죠. 최홍만과 정의든의 대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체력이나 무기나 하여튼 모든 조건에서 상대할 수 없는 대상.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다른 데에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45절에서 49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읽어보죠. 45에서 4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숙이고 돌을 주었습니다. 몸이 날렵하죠. 군장을 안 하니까 작습니다. 재빨리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평상시 하던 대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팔매를 돌려 똥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골리앗의 모든 무장한 것 중에 유일하게 비무장되어 있던 이마를 향하여 박혔고, 그 다음에 골리앗은 넘어지고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렸는가 하면 너무 이 극적인 장면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상만 하더라도 신나는 일인데, 여러분, 나쁜 놈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쁜 놈이 온갖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아이고 보는 그 시청자들이 막 신경질이 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잡히거나 죽을 때 뭔가 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극적인 쾌감을 느끼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을 찾아내기도 해요. 물론 좋은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굉장한 장면입니다.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게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진 것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골리앗과 비교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상상력은 골리앗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상상력이에요. 이것이 그를 안정시켰고 그를 담대하게 했고 그의 능력이었고 승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어떤 분은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몸집이 골리앗이 너무 커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골리앗. 그러나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관역이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는데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 너무나 큰 표적이라서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절실합니다. 이게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그의 평생토록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어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세상에서 사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이 압박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돈, 명예, 건강, 관계, 진로,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좀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는 늘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지금 여러분 뭐 코로나 같은 수많은 질병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치가 없다. 정치의 부재, 어려운 경제, 주거 문제, 거칠어진 사회, 암담한 교육, 이상기후, 깨어지는 가정, 여러분 타락한 종교, 특히 반기독교적인 분위기, 이거를 우리는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도 거의 매일 전쟁이 일어나요. 왜? 저도 똑같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제 안에서 분노가 자꾸만 일어나고, 분노 일어나다가 어떨 때는 낙심했다가 좌절했다가 두려워했다가, 이게 사실은 하루 종일 반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제 상상력이 이런 일들을 자꾸만 보고 거기에 집착할 때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됩니다. 몸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게 되죠.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꼭 이걸 말씀드리고 싶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를 너무 크다고 보고 판단했을 때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큰 하나님을 모욕하는 대상으로 봤고, 큰 대상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관역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대상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분노가 났고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그 현실을 넘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시야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런 그 고난, 이런 대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자, 우리 성경, 신약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에서 33절. 이거는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얘들아, 너희 너무 염려하지 마.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너무 염려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 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단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 이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을 넘어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다신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을 우리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게 하나님 아들을 보내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저는 가정입니다. 제가 제 가족을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책임지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셨느냐?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다 같이. 자, 시작.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좀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좀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둘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펼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면 이 세상에서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상상력을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존재예요. 기독교가 어떠니, 핍박을 하니, 이딴 거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개인 삶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 혼자 있든지, 우리의 상상력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어디에다 맞추십니까? 우리는 똑같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시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아니 우리 인생이 무엇을 보며 사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주여, 우리 보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가 듣는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우리가 가진 그 환경과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능히 이겨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이런 인생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